함께 찬송하시면서 주일 오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회는 잠기 힘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님 계시옵소서. 깊이도다 항상 깊이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밖에 계시면 계시더이기네. 깊이도다
449장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임 순종하며 의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죄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지간에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주옵고 복된 길이로다. 죄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하여 지시겠네. 의지 만등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니에 지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주옵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섬기는 지시겠네. 죄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로 지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주옵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돌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빙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주옵고 복된 길이로다. 죄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죄를 모시고 살아가세. 죄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주옵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복된 이 예배 가운데 법적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계약한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새로운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어 저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속의 의무 부엘세바 광야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험난한 이 광야 생활이 부엘세바 광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약속하며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께 세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자리가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정말 이 자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 담대하고 강건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세상을 정결케 하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또 나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이 예배에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내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노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에 3번부 화면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 각자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각자 한번 다 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질문과 동시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화면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니까는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모든 도를 또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고 또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음은 바로 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열거하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요구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끔찍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자녀들 길러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자녀들에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정말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자녀 보면은 같은 자녀라도 얼마나 믿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도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는 십계명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는 이런 법은 이런 명령 이런 규례는 좀 지켜라. 다 뭡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지키는 것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무조건 순종하면은 정말 우리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정말 우리가 기대 이상, 정말 소망하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도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바로 불순종해서 큰 실패와 낭패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앞에 1절에서 11절은 모세가 바로 두 번째,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지만은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가 십계명 받는다고 없어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갖고 막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갖고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한번 집에 들어가셔서 신명기 10장 보시면은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앞에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 불순종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큰일, 나쁜 일을 저질러 놓으면 엄마에게 혼나기 전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당분간 근신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모세가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죄를 알기 때문에 기죽어서 모세가 묻는 말에 대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본인들도 알겠죠. 그러니까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면 당연히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뭔가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주는 또 교훈도 분명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금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자 바로 이 십계명을 바로 이 신명기 오늘 본문 신명기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냐 하고선 다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가 바로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되 순종하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로 우상 숭배한 죄, 그게 가장 큰 죄였던 것이.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다시금 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 숭배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상, 조형물을 만들고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나는 뭐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범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는데 오늘날 어떤 것이 또 우상 숭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모세 시대에 금송아지를 우상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진노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오늘에도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고 어두워지. 이것이 다 바로 우상숭배에 빠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만 우리가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칭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정말 금송아지, 겉으로는 금송아지는 안 만들었지만은 마음이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이 또한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아, 바로 이스라엘아 이 말 속에 각자 이름을 집어넣고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과연 나 또한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다시 한번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또 정말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기분 나쁠 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 내 마음이 아니면은 또 멀리 했다가 그건 온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해를 한번 돌이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 이유가 여기 밑줄 치지 않습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한 만큼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행복은 이례적인 기쁨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지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된 행복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이 단회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복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만민 중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후손 중에, 자, 그래서 누구 후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누굴 통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혈족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믿어 복음을 믿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모든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 중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또 감사한 것이.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 보기에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고 도를 행하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면 되겠지. 근데 그게 쉬운 거예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연초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맨날 연초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작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는 사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방법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신명기 10장 16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바로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바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것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아마 부모님이 말씀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순종 못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목을 곱게 굳어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첫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보면 10장 16절에 3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바로 영에 있다라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우리가 육신이 부패됐기 때문에 바로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건데, 근데 그건 형식적인 거고 바로 부패한 이 마음을 바로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만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인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마지못해 순종한 척 하지 말고 바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판에 깊이 각인시키라는 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바로 육신의 귀로 듣지 말고
바로 성령님에서 우리가 육신의 수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수욕을 쫓아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비로소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수욕을 쫓아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하반부에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다시는 바로 반복적인 바로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또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목을 곧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탓하고 또 상황 탓, 환경 탓, 또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의지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면서 불순종의 으로 우리가 나갈 때가 있는데 이런 목이 굳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또 도와주시는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돼요. 성령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 또 목이 굳은 우리를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하려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나이가 들어야지 철이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도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동안 우리가 순종하려고 했지만은 되지 않았던 것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수욕조차 우리가 이뤄지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요구하시는 것을 이뤄드리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주시고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순종함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더럽혀진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고 우리 목이 곧아서 불순종하는 악한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니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영영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깊이 마음에 가다 찬란한 천빛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기도로 예배 펴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